영적 전쟁에 대해 자세히 모른다면 이미 전쟁에서 지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에 대해서도 모르고 어떻게 싸우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기는 자에게 면류관을 주신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고,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상래 목사의 영적 전쟁의 전투 교범입니다.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1절로 10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신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옷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는 곤혹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새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런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하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을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당신의 삶에서 역사하는가 제목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읽으신 이사야 서를 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700여 년 전에 활동하신 선지자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라 여러분이 거의 외우다시피 할 정도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실지 어떤 곤욕을 당하실지를 예언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어 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잊게 됐다. 그런 얘기죠. 말하자면 우리가 슬프게 살게 되었는데 그분께서 우리의 슬픔을 대신 지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공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즐겁고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렇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고
또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라는 걸 믿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계셔요. 그렇게 믿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고 계시냐고. 저도 교회 다니면서 이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이번 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순절 기간이죠. 다음 주가 부활절이니까. 그래서 한 주일 동안 우리는 즐거운 것을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고통과 형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엄숙하고 우리가 근신하면서 그렇게 한 주간을 지내라고 하잖아.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하는 생각하면서 그게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하면서 그랬죠. 저도 그렇게 하려고 좀 애는 썼습니다. 1년 내내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마음이 막 어두워지고 마음이 슬퍼지고 그 고통을 생각할 때 내가 막 마음이 짠해지고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참 괴로웠어요. 그게 그렇게 돼야 되는데, 특히 이 사순절 기간이라만이라도 새벽 기도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고통을 상상하면서 괴로워하려고 노력했지만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아니면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장면을 본 적도 없었고, 우리나라 땅도 아니고 2000년 전에 그분이 계셨다는데 어떻게 내가 실감나겠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안중근 의사가 일제 감옥에서 우리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토 히로부미를 할빈 역에서 총으로 쏴 죽여서 감옥에서 순교당했잖아. 그 생각할 때 여러분이 마음이 막 괴롭습니까? 그렇지 않잖아. 아니, 우리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순국 열사도 내 마음이 별로 짠하지 않는데 어떻게 2000년 전에 우리나라 땅도 아니고 중동 땅에서 그게 믿어져요? 그게 쉽지 않았어요.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게, 아니, 믿는다고는 생각했어. 그렇지만 내가 괴롭지 않다는 게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괴로워야 되는데, 고통스러워요. 나도 슬퍼야 되는데, 실감이 안 나는 거야, 이게. 그렇지만, 그 누구한테 물어보겠어. 나 안 슬픈데요? 너 슬프냐? 그렇게 물어볼 수 없잖아요. 물론,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좀 낫겠지만, 남자들, 특히 중년 남자들은 가슴이 메말라가지고, 먹고 사는 것도 바쁜 판에, 그게 잘 와닿지 않더라고. 어쨌든, 슬프지 않더라도, 슬픈 일이잖아. 내가 고통스럽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참 고통스러웠을 게 뻔하잖아요. 그게 팩트였잖아.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하면서 사순절을 지나가고 또 평생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늘 그분이 우리 예수님께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야겠다 생각은 합니다. 크리스찬치고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거는 별개죠. 그런데 문제는 딱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전부예요. 그것을 더
괴롭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고, 뭐 저처럼 별로 괴롭지가 않은데도 괴롭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보통 신앙이고, 전혀 뭐 괴로워하지도 않은 사람들은 신앙도 없는 거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생각 아니겠어요. 뭐 어쨌든 뭐 그건 그렇고, 문제는 그게 사실인데 왜 나는 행복하지가 않지? 그게 팩트라면 내가 즐거워야 되잖아. 평안을 누리게 사는 거잖아. 평안하다는 것은 기쁘고 즐겁다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참 감사하게도 내 죄를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나는 죄가 씻음을 받아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 다닐 때는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엄청 괴롭지 않았거든요. 뭐 직장생활 하는데 뭐 괴로운 일 뭐 그렇게 있겠어. 우리 마누라랑 둘이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으니까 뭐 일부러 막 괴롭게 하려고 해도 괴로워하지도 않고 특별히 뭐 그런 게 없었는데, 제가 사업에 실패하고 나서 진짜 괴로워졌습니다. 인생이. 그래서 아니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나는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아니 행복하기는커녕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지? 그게 자꾸 오버랩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교회에서 배워왔던 모든 것들을 쓰레기통에다 버리게 됐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성경에 있는 그대로 목사들도 가르쳤고, 나도 뭐 목사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뭐 진짜라기보다도 성경에 그렇게 써있잖아. 성경의 길이 진리잖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자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 때문에 기독교가 탄생한 거거든요. 그런데 내 삶은 그렇지 못했고 내 영혼은 그렇지 못한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괴로움이었어요. 물론 삶이 나락에 빠져서 내가 인생을 무지막지하게 떠나간 것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이 신앙이 아무런 나에게 효험이 없다는 것이, 그게 너무도 괴로운 일이었어요. 아마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만큼 나한테는 괴로운 일이었어요, 진짜. 왜냐하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은 나한테 큰 고통이 아니었거든요. 그건 그분의 고통이었지 나한테 전이가 되지 않았어. 임파테이션이 되지 않았어.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진리라고 믿어왔던 그 신앙이 나한테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아무런 나한테는 능력이 없었다는 게 그 자괴감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렇지만 이 얘기를 나한테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떤 목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뭐 신학교에서는 당연히 이런 거 다루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시냐면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잖아요. 하여튼 이게 실감이 그렇게 나지는 않는 일이기는 해. 왜냐하면 내가 직접 죄를 지었다는 게 실감이 잘 안 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여러분이 아주 귀에 못씹하게 들어왔겠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도 다 만드셨는데, 그분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찬송을 받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조상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그 죄의 징벌이 사망이 온 거죠. 그래서 모든 인류는 이 사망의 징벌의 운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어지겠어요, 그게? 아니,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거와 믿는 건 좀 다른 거예요. 아니, 내가 아담이, 하나님한테 그 얘기 들을 때 옆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내가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체험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믿어지겠어? 그렇죠. 믿으려고 애쓰는 게 크리스천인 건 사실이에요. 믿으려고 애쓰는 거. 그래. 그렇다더라. 그렇지만 그렇다더라 하면 안 되고, 그렇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네. 그런데 또 하나는, 그럼 아담이 죄를 졌는데 왜 나까지 이게 내가 죄를 진 거지? 이게 이해가 좀 잘 안 됐어요. 물론 내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무슨 뜻이니까 모르지는 않았어. 모르지는 않았지만 실감이 나지는 않았어요. 실감 나는 거와 내가 이해하는 거와 좀 틀립니다. 수학 공식 이 설명하잖아. 얘기하잖아. 그렇지만 이해는 되죠. 그렇지만 뭐가 실감이 나겠어. 내가 피타고라스도 아니고. 피타고라스 정리는 그 양반이 이런 놀라운 이론을 내가 알아냈어. 그런 사람이 난리지. 나는 별로 실감 안 나. 이게 수학 문제 푸는 것만 고통스러울 뿐이에요. 이해는 돼. 그렇지만 이게 대단한, 이게 무슨 엄청난, 이게, 수학적인 어떤 발견이라고 내가 길이길이 뛸 리가 없지. 실감이 안 나니까. 그 차이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내가 이해는 해. 그렇지만 당연히 실감 나지는 않죠. 어떻게 보면, 아니, 아담 할아버지 죄가 왜 나까지 이게 내가 당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좀 불편한 거죠. 불편한 거. 불편한 진실. 딱 그거였어요. 그렇지만 어디한테 이 얘기를 어디다 대고 하겠어, 내가 교회 다니면서. 근데 교회 안 다니면 말지. 목사한테 대들고, 아니, 성경이 이게 좀 이상하네.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 못 하잖아. 뭐야, 성경이 진리라니까. 딱 그러면 찍소리 찍하고 그냥 찌그러져야지. 그렇지만 실감은 안 났어요. 어쨌든, 문제는 그래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는데, 죄라는 건 불순종이거든. 하나님 말 안 들으면 전부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것도 조금 좀 거시기는 했어. 우리가 그 노예감이 있죠, 노예감. 우리가 노예했네. 물론 종이라고 하면, 그래서 좀 인간적인 정이 약간 들어가 있는 단어 같은데, 노예라고 하면 피도 눈물도 없이 그냥 다는 느낌, 그런 게 좀 있어요. 노예라는 말 사람 다 싫어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노예야 그러면 에헤. 그렇잖아. 그게 똑같은 말이거든요. 종이 노예라는 뜻이에요. 근데 네 뉘앙스가 좀 거시기는 해. 하여튼 그런 모든 것들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그렇다니까 교회 다닌 거지. 그렇다니까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실감은 나지 않았어요. 좋아. 실감이 나든 안 나든 좋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이 죄 문제가 사람들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게 그게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성경에는 원죄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그 성경의 그 아담, 그 사건, 이 죄 사건을, 이걸, 신학적으로 풀어냈는데, 결국은 이제 신학자들이 그것을 그냥 한 단어로 원죄, 원죄와 자범죄 이 두 가지가 있죠. 자범죄는 스스로 짓는 죄고, 원죄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내가 죄 진 채로 태어났다 이런 뜻이죠. 죄를 진 채로 태어났다는 게 아니고 이 죄로 오염된 상태로 태어나서 내가 이 불순종, 그러니까 순종하는 건 싫고 불순종하는 건 너무 좋아.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죄 때문이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래서 문제는 이 죄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종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죄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주인, 내가 하나님 되고 온 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원죄입니다. 뭐, 그러니까 이게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말도 잘 안 나와요. DNA 안에 이게 찍혀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지. 성경에서 얘기한 그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한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하는 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에 합당한 사람들에게는 이 천국을 누리게 살게 계획하셨고, 말 안 듣는 사람들에게는 지옥을 경험하게 해주신 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칙이다라는 게 성경이에요. 진짜 무서운 책이죠. 그래서 뭐 말만 잘 들으면 뭐 되겠네가 아니고,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게 성경에서 또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이거는 이게 성경대로 얘기하자면 잠이 안 와야 되는 거예요. 잠이 안 와야 돼. 하도 낙심과 낭만과 두려움, 불안감으로 잠이 안 와야 되는 거야.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잠 잘 자잖아. 왜? 실감이 안 나니까. 내가 얘기하잖아. 실감이 안 나. 피부로 느껴지지 않아. 뭐 성경에서 뭐 황당한 얘기들이 뭐 한두 개인가. 어떻게 보면 좀 거의 옛날 이야기인데 신화인데 너무 좀 고리타분한 그런 스타일의 신화지. 에? 뭐 그렇지만 뭐 그걸 어디다 대고 이 얘기를 얘기하겠어. 그런데 내가 어쨌든 좋아.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죄가 없은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치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혈의 공로, 보혈의 의미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능력이 능력을 전수해 주겠다라는 게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냥 믿으면 된다라고 얘기하죠. 아, 맞아. 믿으면 된다라는데 이 믿는 행위가 과연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해석이 분분한 거죠. 문제는 이 믿음에서 수많은 해석들이 갈라지고 모든 목사들이 자기가 배워온 만큼 이해한 만큼 가르치는 겁니다. 결국 어려운 얘기잖아요, 사실. 눈에 보이고 우리가 체험하는 얘기들이 아니고 전부 관념적인 얘기거든요. 그냥 관념적인 얘기예요. 이게 실제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뭔 얘기를 하더라도 그런 게 다 한 거지 뭐. 고민도 안 해. 이미 다 뭐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가 없다는 거잖아요. 구원 받았다는 거죠. 됐잖아 그럼. 그건 내가 고민을 하고 자수할 것도 없이 벌써 나는 해답을 알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고민 안 해요. 그 해답 모르면 너는 틀렸어 이게 아니고 그래서 구원 받았다는 거네요? 천국 간다는 거네? 그럼 문제 없다는 거네? 이러니까 고민 안 하는 거예요. 다 이해하고 실감이 되고 체험이 돼가지고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뭐 그랬다니까 뭐 감사할 일이네요 뭐 네 알았어요 감사할게요 이 정도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게 돼야 되는 거잖아.
그죠? 이게 안 되는 거잖아, 이게. 그까지는 다 좋아. 아, 예, 알았어요. 뭐, 이해됐고요. 감사할게요. 아, 예, 뭐,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아, 예,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내가 할게요. 뭐, 그 정도야 할 수 있지, 뭐. 천국 간다는데, 뭐. 뭐, 못할 사람 어딨어. 뭐, 할 만큼 하는 거죠. 교회에서 시키는 것도 할 만큼 해. 그렇죠, 문제는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지 않다는 건 팩트라고. 이게 저를 굉장히 괴롭게 했어요. 그렇지만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니까. 그럼 무슨 소리야. 너는 아직 믿음이 부족하는구만. 딱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도 없어. 못 믿네? 믿음 없네? 그렇게 얘기할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해석해주는 사람을 찾았는데 그게 성령님이 와서 해석해주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그럼 내가 귀가 번쩍 뚫렸겠어? 안 뚫렸겠어? 안 뚫렸습니다. 왜냐하면 내 문제 해결 하나도 안 됐으니까. 내가 문제가 다 해결됐으면 오 할렐루야 와, 이거였네 그랬는데 당시 그 얘기 해줄 때는 여전히 내 문제가 하나 해결 안 됐어. 그냥 이렇다 라고 얘기했어. 근데 지금은 내 문제가 다 해결됐어. 그러니까 이 얘기들이 새삼스럽게 보이게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해결됐으니까. 여러분도 해결된 사람과 해결 안 된 사람이 내 지금 이 설교를 듣는 눈초리가 다릅니다. 해결 안 된 사람은 해결된 사람은 그렇게 되거든. 저도 이 얘기를 할 때는 또 역시 관념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교회에서 해왔던 거하고는 좀 틀린 얘기를 많이 하시네. 뭐 그 정도였지 뭐. 그렇지만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나한테 해주신 말이가 팩트고 진실이라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고 나고 중요한 것은 내 삶이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됐지. 빚도 다 갚아주시고 문제가 없어. 행복하게 살게 됐어. 평안하게 살게 됐어. 즐겁게 살게 됐어. 그럼 어떻게 이사야 이 53장의 말씀이 내가 체험하게 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이 내 죄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가 그 보혈의 공로를 덧입었더니 내가 행복하게 살게 됐다. 그래서 내가 인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그 얘기가. 그래서 내가 성령님께서 하신 얘기를 내가 엑기스로 뽑아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래. 어떻게 궁금하죠? 궁금 안 해도 볼 수 없어. 여러분은 뭐 그렇다고 뭐 어차피 마이크는 나 혼자밖에 없으니까. 자, 그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잖아. 그죠? 결국은 그 얘기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만나는 게 바로 기도와 말씀이다. 그 얘기였어요. 전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기도와 말씀으로 만나는 거다.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만나는 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를 덧입으려면 기도와 말씀으로 만나.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몸 찢기신 그 보혈의 능력이 보혈의 의미다. 이게 동일하다는 뜻이었어요. 내가 그 의미를 깨달았다면 그 능력이 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게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는 건 아직도 내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거야. 그냥 머리로는 이해가 가능하지만 이게 실감 나도록 실감은 안 나. 아까 피타고라스 정리하고 똑같아. 이게 정리가 공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셨죠? 이거와
피타고라스가 처음에 내가 이것을 발견해냈을 때 피타고라스 마음하고 나하고는 이거는 뭐 이건 천양지 차이죠. 그거하고 똑같아. 이런 누런 것을 이게 안 되잖아. 결국은 왜 기도와 말씀이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냐? 기도와 말씀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거든요, 이게.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 영상에 수도 없이 듣잖아요. 결국은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는 기도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상학교에서는 이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그래, 말씀은 기존 교회에서도 많이 배웠잖아. 진짜 우리나라 교회처럼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데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여튼, 이 유교주의 그 사상이 많아서 뭐 배우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 참 열심히 해. 배우는 거는. 그래서 마누라도 배우자라 하잖아. 남편도 배우자라 하고. 얼마나 배우고 싶어서 이렇게 결혼을 했겠어. 배우는 걸 이렇게 좋아해요. 막상 데려다 놓고 배우지는 않지만 그래도 부르기는 그렇게 부른다 이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많이 성경도 열심히 읽고 또 수많은 설교들이 전부 성경을 가르치는 얘기 아니에요? 설교, 말씀설 가르칠 교자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났어야 되는 거잖아. 만났어야 되는 거잖아. 그동안 수도 없이 교회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 프로그램 들고 그랬으면 하나님을 만났어야 되는 거예요. 잘 봐요.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 인카네이션, 그죠? 그거도 하나님이라. 대체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관념적인 그런 이해가 아니라는 거잖아, 결국.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배워왔던 성경 말씀은 그냥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게 이런 뜻이하고 아는 거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체험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이게 전부 이거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말씀의 능력을 내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어.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내가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내가 평생 갈릴리 바닷가에서 호수에서 고기잡이를 하면서 먹고 살았는데 지금 이렇게 훤한 새벽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내 생각을 다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한번 해볼게요. 당신 말을 믿고 해볼게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잖아. 말씀을 체험한 거죠. 체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에서 뭐가 튀어나왔어?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이렇게 된다니까? 아니 고기 많이 잡은 거랑 내가 죄인인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 안 그래요? 아니 여러분 같은 거 어떻게 있어?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저랑 동업합시다 딱 이래야 되는 거잖아. 이거 떼도 벌게 생겼네. 어딘지 어군이 어딘지 알려만 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베드로 입에서는 뭐 튀어나왔나? 저는 죄인입니다. 왜 그랬어?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지. 그분이 하나님이네. 그분에서 나 어떻게 알았어? 예수님의 얼굴을 딱 보니까 하나님처럼 생겼나? 계시록처럼 머리는 허옇고 눈은 시뻘겋고 막 여기서 칼이 찍 나오고 막 거기 괴기영화에 비슷하지. 그게 뭐 하나님 저 여러분이 그런데 뭐 하나님을 묘사했으니까 내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 두려운 하나님으로 딱 나타났으면 뭐 평범한 어떤 뭐 그냥 여기 못생겼다고 얘기하잖아. 이사야에 보면 예수님이 엄청 못생겼다고 돼 있잖아. 그는 자라나기를 연한 순간 마른 땅에 나오는 뿌리 같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니 못생겼다 이 얘기요. 뭐 예수님이 사진 보면 너무 잘생기게 나오는 게 전부 다 이건 작가들의 화가들의 상상력이지 실제는 다 뭐 뻐드러니에다가 뭐 머리카락도 별로 머리카락 모르겠네. 하여튼 못생긴 건 확실해. 하여튼 그랬는데 무슨 하나님처럼 보였겠어. 그가 말하는 걸 보니까 기적으로 하나님이심을 증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은 거거든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는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만났으니 내가 죽게 됐잖아. 그러니까 빨리 나를 떠나소서 난 죽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된 거지 이게. 그거라니까. 그럼 여러분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말씀을 삶에서 체험을 해야지 만난 겁니다. 체험해서 안 했어요. 체험 안 해서 못 만난 거지. 그런데 여러분은 말씀이 이 시대는 성경이 완성된 시대이므로 말씀을 잘 배우고 이렇게 그러면 이게 다 하는 거다. 지금 더 이상 할 게 없다. 예배 잘 드리고 말씀 공부 열심히 하면 이게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이 천국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많이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다 거짓말입니다. 그럴듯해 얘기는. 그 얘기 자체가 뭐 잘못됐다 그러기는 어려워. 그렇지만 증명해 보여야 돼요. 증명. 그럼 증명이 무엇이요 목사님? 증명이 뭐요? 말씀의 능력을 증명이 무엇이요? 그래야 되는 거잖아. 근데 증명해 보이는 사람이 없으니까 증명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없어 그러면 금방 이 가르마가 타지는데 전부 증명해 보이는 사람이 없으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 말 쫀득쫀득 잘하고 다 감성을 터치하고 성경 그냥 어려운 말 갖다 대면서 어려운 말 써가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이렇게 현학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그렇구나 할렐루야 은혜 받았어요. 끝나는. 결국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이 삶에서 체험해야 만나는 겁니다. 체험하는 사람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 체험하지 못했죠. 진짜 안타까운 일입니다. 말씀대로 살 생각도 없고 진짜 참 답답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지가 120년밖에 안 됐습니다. 120년.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얼마 되지 않아서 일본으로부터 한일합방이 됐잖아요. 그런데 일본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신사를 향해서 절하고 신사, 그러니까 일본 토족 종교죠 그게. 그래서 뭐라고 했대. 내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거를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를 먼저 하고 경배하는 행위를 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 각 교단들이 모여서 결국은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게 신사참배 동의한 사람들이에요. 참배 물론 끝나고 와서 신사에 가서 가서 절도 하고 그러긴 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우상 일본 신을 섬겼다는 거죠.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몇 안 셉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환 목사님이나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 나머지는 인정을 했어.
아주 앞장서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앞장서서. 심지어는 교회 종들을 다 떼나가지고 공출했습니다. 그래서 장로회 무슨 비행기 이름도 갖다 써붙이기도 그랬다고 하더라고. 물론 다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나도 이해는 해요. 그러면 신목사 너는 그 상황이라면 너는 어떻게 하겠어? 당연히 나도 자신 없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교회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이런 일들이 너무 쉽게 변절이 됐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기도의 종이라고 얘기하신 분들은 한국 사람 딱 한 명 얘기했는데 주기철 목사를 얘기하시더라고. 주기철 목사도 기도의 종이었다 그러시더라고. 한국 사람 딱 한 명 얘기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아. 뭐 주기철 목사 아니면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한 주기철 목사님이 뭐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뭐 내가 어떻게 알아. 그분이 뭐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4번의 옥고를 치렀다 하거든요. 실제 해방이 돼가지고 나와서 그 지병으로 인해서 사실은 돌아가신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지고지순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게 그가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것을 나중에 내가 그래서 알게 됐어요. 알게 됐다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능력으로 감옥에서 그 견딜 수 없는 고문과 그 고통을 견딜 수 있었다는 게 나중에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목사들 좀 보세요. 다른 목사들 그렇지 않다니까. 그렇다고 회개도 안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해방되고 나서도 거기에 대해 이런 방구도 없었어요. 신사참배 반대한 목사들이 감옥에 나와가지고 결국은 기존 교단에서 어울리지를 못해. 가까이 하질 않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인 게 고려신학교죠. 구신축 모인 거. 원래 교단을 뭐 세우려고 모인 건 아니야. 다 왕따시키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한국 교회가 역사 12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도 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뭐 별 차이 없어. 한때는 뭐 한국이 뭐 동방의 예루살렘이니 어쩌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아니 이거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인데 내가 주지철 목사 무슨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도 아니고 무슨 그분 자손들이라고 내가 또 아니고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이분의 이 순교를 내가 감동받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계속 생각이 나는 거야. 미치겠더라고. 생각이 나니까 그 신목사 그럼 내가 그 상황이라면 너는 그렇게 할 수 있어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물론 나는 못하지. 내 얼굴을 봐 그렇게 하게 생겼나. 나는 얼른 이렇게 납작 이쪽에 붙지. 네 저는 됐어요. 결국 주기철 목사도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그 옥고를 견딜 수 있었던 게 결국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하게 됐다는 것을 성령께서 저를 깨닫게 해주셔서 하는 거예요. 얘기해 주신 건 아니에요. 결국은 나도 내가 그 상황에 대해서 나도 그렇게 할 자신은 없지만 그럴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힘들면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결국은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 말씀의 위력,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걸로 증명한다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는 거야? 결국 이 기도를 안 했다는 거지 주기철 목사님 외에는 그냥
신사 참배 다 찬송하고 다 예배 드리기 전에 거기 다 절하고 그랬다 하더라고. 심지어는 해방이 됐는데도 그 습관이 남아가지고 묵도를 했대. 묵도를. 진짜 기가 막혔지. 해방이 됐으니까 이제는 뭐 신사 참배고 뭐 안 해도 되잖아. 근데 예배하기 전에 묵도를 했대. 묵도를. 뭐에 대해서 묵도를 하는 거야? 이렇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몰라. 목사들이 몰랐으니까 교인들도 뭘 모르는 거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미혹의 영이 교회를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결국은 지금도 이렇게 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평양 대부흥회를 이끌었던 거기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들이 많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닥치니까 그냥 뭐가 잘못됐어요? 결국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습관이 없으면 아무리 성령이 놀라운 체험을 하고 기적을 경험해도 그 고난이 오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나라 우리 교단의 역사, 우리 한국 교회사가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예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백날 다녀도 나음을 입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문제의 함몰이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고질병이나 불치병이나 정신질환 해결 못 하잖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떤 삶이 세상 사람과 보다 행복하고 즐겁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순종하다 그러면 교회 사람들이 미어 터지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다니까? 똑같다니까? 무능하다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고 세상 법, 세상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겠어? 왜 그래?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습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종교적인 행사예요. 종교적인 행사. 예배 의식을 드리고 교회 봉사를 하고 사람들을 데려다 나가 전도 행사를 앉혀놓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을 제자로 양육하지를 못하니까 그냥 종교인들을 만들어요. 종교인들을. 그러니까 무능한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게 어떻게 부흥하게 됐어요? 70년대 한강의 기적이라고 우리나라 경제 부흥에 따라서 결국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부자가 되고 형통하게 되는 사람 많지만 교인들만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는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됐어.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웅울한 개구리야. 우리만 그렇게 된 줄 알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번영신학이 들어왔고 기복신학 때문에 그러다가 IMF가 딱 터졌잖아. 1997년도에. 그때부터 교회가 정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게. 그러고 나서 교회가 쇠락하다가 결국은 4년 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아주 방점을 찍게 됐잖아요. 진짜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세상 사람보다 이렇게 안 돼?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교회만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유럽의 교회들이 지금 그렇게 됐잖아, 지금. 다 망해서 기가 막히지 않아? 아니, 목사들이, 좀 신학생들이, 신학교 가서 배운 게 전부 신학이에요. 칼빈이 됐든, 뭐, 루터가 됐든, 칼바르트가 됐든, 뭐가 됐든. 근데 정작,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신학자들, 교회는 다 망하고. 지금 미국의 교회가. 결국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가지고, 히틀러를 피해가지고, 그 독일에 있던 많은 신학자들, 교수들이 전부 미국으로 이민 갔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신학이 부흥이 된 거야. 우리나라도 결국, 목사들이, 미국에 가서 많이 공부해가지고 왔잖아. 그죠? 그래서 미국의 교회를 봐요, 지금. 미국의 교회도 세속화돼가지고 다 무능해. 우리나라도 똑같고. 왜 그래? 그 신학 이론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어깨 너머로 배운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헛되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신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의 능력을, 보혈의 의미를 깨달으려면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지. 신학교에서 그거 안 해. 그런 얘기하면 뭐야, 너는 신학을 배우러 왔잖아. 너 기도하려고 그러면 교회 가서 하면 돼. 신학교까지 올 필요 없어. 그렇게 얘기하죠. 당연히 그렇지. 신학을 배우는 곳이 신학교는 신앙을 배우는 곳이 아니에요. 신앙과 신학은 달라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가슴에 새겨지게 하는 이런 기도와 말씀의 영적 습관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도 무능하고 교인들도 무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삶에서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질병과 불치병과 정신질환이 치유되는 일도 없고 기적과 이적으로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법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현대교회의 민낯입니다. 좋아. 그럼 영성학교는 아니에요. 우리는 법대로 해. 우리는 성경대로 해. 왜 그래야 되냐? 자,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이 시대의 성령이시잖아요. 성령께서 내가 이번 전체 코치 시간에도 읽어드렸죠. 요한일서 5장 4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래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오 물과 피로 임하셨으니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시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잘 봐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은 믿음으로 이기는데 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데 이 예수님이 누구냐면 물과 피로 오신 뿐만 아니고 물과 피와 성령께서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새겨주셔야 돼. 그 성령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혈을 믿는다고 맨날 됐다고 얘기하니까 구체적으로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겨주시는 거예요. 뭐 보혈이나 예수의 이름이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새겨진 자가 바로 누구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의 보혈이 새겨진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니까. 그래서 보혈의 능력이 새겨진 자가 바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 말씀의 능력이 드러내면서 삶에서 보여주는 자예요.
결국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네 안에 있느니라 그랬잖아.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뭐야? 우리가 천국을 누리게 해주기 위해서 그랬다니까? 병이 낫고 평화를 누리게 살게 해주잖아. 이게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죄를 깨달으면 날마다 회개하고 또 죄와 싸워 이기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가슴에 새겨진 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주구장창 쉬지 않고 전심으로 목숨을 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막 어떻게 하루에 뭐 몇 시간씩 언제까지 기도를 해야 되냐라고 한숨이 절로 나올지 모르지만 결국 여러분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능력으로 행복하게 살 것 같으면 여기 뭐하러 왔어요? 여러분 능력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굳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닐 필요 없잖아. 여러분이 하나님이 됐네. 여러분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 오신 거 아니야? 내가 그동안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고 불행하고 너 슬프게 살아야 되냐? 그것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런 신앙 행위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하게 교회에 다녀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을 만나서 동행하는 습관을 들이는 사람들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보혈의 의미를, 예수님의 이름을 새겨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보혈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보혈의 능력으로 병이 낫고 보혈의 능력으로 기도응답이 오고 보혈의 능력으로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걸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영성학교에서 이건 증명하면서 얘기한다니까.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 그잖아요. 아니면 알았어. 그럼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버무려 가지고 여러분 생각 집어넣고 여러분이 괜찮다는 방식 집어넣어서 여러분 혼자 하면 돼. 여기 올 필요는 없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냐? 왜 그러냐면 저도 어떻게 될지는 몰랐는데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한 끝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증명해 보이면서 이 사역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양들을 보내주고 기도하는 장소도 마련해주고 너한테 능력도 주고 다 줬다. 그러면 뭐 해야 돼?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내가 여러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러면 내가 교주가 되는 거지 뭐. 쉰천지가 되는 쉰천지. 그럼 여러분 또 미혹당해가지고 또 헛다리 짚었네 하고 또 딴 데 가야지. 그죠?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 말을 할 때 거부 반응이 들고 뭔가 뭐야 여기 영상학교 오면 또 신목사 노예 되는 거야 뭐 별 생각이 다 들겠지만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하는 말이 성경적인지 분별해라. 그리고 성령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나는 하는 겁니다. 신목사 노예가 아니고 성령께서 나한테는 이렇게 책으로 2권이 넘는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나는 그대로 얘기할 뿐이고 이거는 사역 시작하기 전에 얘기하셨던 거였어요. 내가 마음에 느끼는 대로 내 생각이 떠오는 대로 성령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얘기했어요? 그런 얘기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이미 영상학교 열기 전에 성령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이렇게 가르치라 그래가지고 내가 멍석 깔아주고 내가 다 양들 보내줘서 온 분이 여러분이잖아. 그러면 성령께 시키는 대로 가르쳐주고 여러분도 보고 나도 보고 확인해라는 거야. 성경을 보듯이 예언 노트를 통해서 이 말이 과연 성경적인지 아니면 과연 성령의 능력으로 증명하고 있는지를 벌써 10년 지났잖아. 확인해보고 진짜라 그러면 내가 예언 노트대로 가르치는지 성경대로 가르치는지 진짜 그렇다면 제 말을 드려야 되고 아니다 그러면 사라지든지 나한테 대들든지 뭐 여러분이 내 자리 차지하든지 알아서 하시오 그럼.
그렇게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성령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가르침에 동의해서 오랫동안 영상학교 식구로 남아 있다가 결국은 신목사 다 좋은데요. 왜 우리나라 교회들 괜찮은 교회도 있고 아주 참된 종들도 많은데 싸잡아가지고 다 뭐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런 게 너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구원의 문을 왜 이렇게 좁혀가지고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처럼 왜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난 성령이 그렇게 얘기하시기 때문에 내가 바꿀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당연히 10년 동안 같이 있어도 떠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참 마음은 아팠어요. 뭐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정도 들었고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도 충분히 인문적이고 어떻게 보면 사랑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도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 저는 영상학교가 뭐 제가 뭐 제 돈 1원이 들어가지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제 힘으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판을 깔아주시고 관리자로 앉혀주셨는데 내가 이 무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닌 것을 비라고 할 수도 없고 긴 것을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예언 노트나 성경을 보고 분별하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내가 이렇게 예언했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지만 책으로까지 안 들어서 확인해 봐라고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책으로까지 한두 얘기가 아니요. 뭐 그 출판한 지 오래됐죠. 오래됐습니다. 벌써 뭐 몇 년째 됐어. 한 4년 이상 됐지. 누구나 그 책을 보고 이게 과연 성경적인지 아닌지 누구나 분별할 수 있습니다. 뭐 아니, 예언 노트가 잘못됐다. 이거 비성경적이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을 내가 한 번도 본 적은 없어. 물론 뭐 이런 영적 세계의 귀신에 대해서나 뭐 이런 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고 또 성경에 있는 얘기들도 신학자의 얘기나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한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성경에서 얘기한 걸로 따져서 이게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언들에서는 다르게 얘기했다 한 적은 없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친 거 다를 수 있어요. 뭐 다른 목사들이 얘기하는 건 다를 수 있지만 성경에서 얘기한 거와 다른 건 없습니다. 있다면 벌써 얘기했겠지. 벌써 뭐 예언 노트가 벌써 한 번 찍고 지금 두 번째 찍었거든요. 한 번 찍을 때마다 1000권입니다. 볼만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뭐 책방에 사볼 수 있어요. 대부분의 예언자들은 자기 생각이다 하나님이 얘기했다지만 내 생각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한 적 없습니다. 저는. 성경하고 똑같이 제가 책으로 만들어서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돼요. 얼마나 확실해. 얼마나 객관적이 합리적. 이게 합리적인 거 아니야? 이게 주관적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증명하면서 얘기한다니까? 성경대로 기적과의적으로 증명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한다니까.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 그럼 진짜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성경님께서 영상교회 하신 대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쉽다 어렵다 없어요. 그 길 말고는 없는 거지 뭐.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게 그렇게 괴로운 일이에요? 입만 열면 우리 신부단장 해야 된다 하고 뭐 이거 바르고 저거 바르고 내가 이쁘죠? 어머나! 그러면서 신랑은 만나러 안 가. 애인 만나러 가지. 돈 벌러 가고 돈 쓰러 가고 유튜브 보는 거 좋아하고 이게 애인 만나러 가는 거지. 그게 무슨 신부요. 말로만 주님 하지만 말로만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성령님을 주인이라고 하지만 하기는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어. 그래서 답이 없는 거야. 하여튼 성령께서는 말씀과 기도로 항상 훈련하는 것이 우리에게 보혈의 능력이 항상 있게 한다 그랬어요. 내 보혈이 너희 안에 있는 훈련이 기도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영상께서 하는 이 기도 훈련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안에 있게 하는, 보혈의 능력이 안에 있게 하는 이 기도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도 훈련을 하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걸로 증명한다니까? 그럼 여러분이 아직도 아니다 그러면 기도가 좀 덜 된 거고, 대부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영상교가 가짜인 거고,
신목사가 아니다 그러면 신목사 변질된 거고 쉽잖아. 그죠? 지금까지 내가 뭐 계속 증명하다가 오늘서부터 안 돼. 그럼 변질된 거예요. 변질되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도망가야지.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 그런 능력이 없어 그러면 영성학교가 이건 잘못된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되고 병도 낫고 천국을 누리고 있는데 나만 아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된 거지. 그럼 내가 열심히 하면 되죠. 그럼 확인해 보셔. 분별하시면 돼요. 여기 사람들 우리 영상 식구만 300명이니까 물어봐. 1년 된 사람 붙들고 당신 뭐 여기 와가지고 행복해지고 있냐? 행복해졌냐? 병 나섰냐? 기적이 일어났냐? 물어보면 돼. 쉽죠? 그럼 본인이 안 일어난다고 그러면 본인은 그럼 어떻게 했냐? 영상 시킨 대로 하시면 돼요. 기도하다가 응급실에 신령한 사람 한 명도 없어. 힘들고 끝나요. 힘들고. 그럼 좀 쉬어가면서 해. 쉬어가면서 하라는 게 1시간 쉬라는 건 아니고 5분. 그래서 예수의 모혈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면 계속 나타납니다. 케첩, 이게 짜는 거랑 똑같아. 옛날에 치약 굳어가지고 막 이렇게 누르다가 한번 퍼지잖아. 안 나오다가 퍼지면 막 구멍이 있다만 해가지고 막 한꺼번에 다 쏟아지잖아. 케찹 짜는 거하고 똑같아. 다 말라 비틀어지니까 안 나오다 나중에는 구멍 빵 뚫려가지고 막 다 쏟아지는 것처럼. 그 상태가 넘어가면 무조건 쏟아집니다, 이제. 그 상태까지 어떻게 해야 돼? 죽기 살기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아오시면 돼. 아셨죠? 쉬워, 안 쉬워? 역시 우리 영사교 시기들은 다 영재야, 영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에서 살과 피를 쏟으신 이 은혜를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종교적인 행사로 우리가 다 했다고 착각하며 살았던 이게 오만 불순한 죄악들, 극악무도한 죄악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영적 습관을 내 가슴에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